네, 특별히 주님을 사모함으로 그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거짓말쟁이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실 때 지금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맞아요. 우리 장로님께서 방금 전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며 여러분들 마음의 갈급함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이미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체감하기 전에도 이미 은혜는 내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보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먼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의 어떠한 행위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 하지만 지난 한 주간,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이 나에게 내려졌는지조차도,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갈급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사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왜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로마서 16마일 복음의 틀의 13번째 시간을 통해 자, 한번 절대 고백해 보실까요? 율법보다 앞선 언약. 예, 율법보다 앞선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율법보다 먼저 주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그 약속이 그냥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억으로 남을 만한 그 은혜라는 것, 기억으로 남을 만한 기적이라는 것이 혹시 존재하십니까? 분명 성경에는 이 많은 기적의 사건이, 많은 은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천지창조가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태어나신 일이 그러해요. 또한 그분의 부활하심과 승천 역시도 기적이자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낳은 이야기는 또 어떻습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아니 불가능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 상식선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마땅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겨질 만한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대조차,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 믿음의 영역에서는 자주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줍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소망이 있으셨습니까? 희망이 막 넘쳐 흐르셨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으며 기뻐하고 평강이 가득하며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 삶이 정말 그 은혜가 실제가 되든가요? 아니에요. 어렵다는 거죠. 말씀을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과 나의 삶이 연결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삶이 어떻죠? 무거운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공고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일어난다고요? 소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나의 삶 가운데 내 능력으로는,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아무런 타개책이 보이지 않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단 하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실제함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분명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율법의 행위나 너희들이 말하는 구원의 조건, 은혜의 조건인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이어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이 상속자인 이삭을 얻게 된 일 역시도, 즉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된 것 역시도 율법 이전에 고백하실게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 진리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인 로마 4장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인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약속을 받은 수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요? 아브라함이. 누가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로마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요, 조건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호의요 은혜였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수여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시죠? 왜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것이 은혜예요. 이 자리에서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고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더해 성령의 내주하시는 반응을 허락하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왜요? 믿음을 수여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그 결과나 보상, 어떠한 대가로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수여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즉 아브라함이 세상을 기업으로 물려받는다라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약속을 받아서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대대로 이어질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임하는 모든 축복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임하는 모든 축복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 의미를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 4장 16절 말씀이 바로 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한번 고백하실까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는 그 모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기업을, 우리에게 영적 가나안 기업을 허락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 좋아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나에게 요구하신다. 나에게 믿음을 일방적인 은혜로 수여해 주셨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원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럼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인간이 계산할 수 있을 만큼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과 상식에 매여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고백하실게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창조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는 과정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사라의 태라는 것은 이미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인간의 상식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자신은 어떻습니까? 자신 역시도 고백하실게요. 무능력한 자.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아이의 문제에서만큼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분명 그들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죽은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마른 태를 소생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마른 태를 왜 소생시키셨다고요? 고백하실게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들이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현실의 상황에서 해석하고 내가 현실의 문제 해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궁극적인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내 감정의 충족을 위해서, 현재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되는, 당사자가 되는 내가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보길 원하신다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도 생명을 불러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아들을 있게 해주셨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단 한 명의 아들조차 없었어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어떠한 근거도 없었습니다. 어떤 근거도 없었어요. 즉 약속을 성취할 만한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고 어떠한 실마리도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한 번 더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맞아요. 어떤 실마리를 근거로, 어떠한 가능성을 근거로 성취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근거는 단 하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거는 단 하나, 그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혹시 분명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약속은 주셨는데,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고 있는데 이루실 만한 어떠한 근거도 보이지 않고 가능성은커녕 아예 어떠한 실마리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어떠한 생기도 없고 활력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까? 마치 마른 태와 같이 생명력 없이 하루하루 어려운 마음만 품고서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어다한 짐과 걱정거리에 묶여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위로의 소리를 들어도 그냥 울리는 꽹가리처럼 어떠한 감동도 없이 어떠한 생명력도 없이 그저 매번 소모되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실제가 되기는커녕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과 나가 동행하고 계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거운 짐만 내 마음과 어깨에 한가득 짊어지며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무미건조하고 의욕 없으며 늘 항상 소모되는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은 운명에 살던 저와 여러분의 처지를 개선해 주셔서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린 죽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였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런 가능성조차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씨앗을, 은혜의 선물을 심어주신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혹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곳곳만을 봐도 없는 것 천지입니까?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믿음으로 노력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인내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근데 괴롭고 억울하며 걱정거리 투성이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며 이것도 만족하지 않다, 나는 이것이 뭔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합니다, 아니 이거 채워주셔야 됩니다, 이게 해결돼야 됩니다 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선물, 믿음의 선물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이어서 오늘 본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을만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환경에서 믿으니까 고백하실게요. 약속대로. 그거예요. 약속대로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다른 거 기억 못해도 좋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즉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을 믿는 견고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으로, 바로 그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헌금으로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일부 몇 번의 선행으로 영광 돌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많은 봉사 시간으로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들 그 견고한 믿음으로 무엇을 하라고요? 교회에서? 아니요.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견고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길지만 보도록 하실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무엇으로 영광을 돌렸습니까? 고백하실게요. 견고한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믿음은 결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한지 강한지, 내가 많이 가졌는지 적게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능력한 나와는 달리 전지전능하시다라는 진리를 신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 진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어요. 여기서의 의는 단순한 도덕적인 상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에 서 있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바른 관계가 되길 원하세요. 외식적인 관계, 있는 척하는 관계, 의심하는 관계가 아니라 바른 관계가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간절하다고 하지만 아니요,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동안 그 약속을 이루시길 원하세요. 이렇게 인간이 행한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진리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2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붉은색 표현대로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인정하신 이 진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브라함 삶 속에서 이 믿음의 거룩한 발자취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나의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나의 상식, 내 눈,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상식이라는 한계를, 내 경험이라는 한계를 믿음으로 뛰어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여전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현실의 절망 안에 갇혀 지내야 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어디 안에 갇혀 지내야 된다고요? 현실의 절망 안에.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우리 마음이 왜 어렵죠? 사실은 절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이 왜 어렵죠? 낙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이 왜 어렵죠? 실족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현실 안에 갇혀 있거든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우리의 본이 되어 주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상식이 주는 절망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런 희망도 없는 날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해결책이 안 보이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마음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현실로 피워 올리시는 분이세요.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은 곧 영광의 언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며 결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절대 선포하실까요? 약속은 나의 견고한 믿음을 통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확인한 이 진리는 바로 율법보다 앞선 언약이며 사문화된 텍스트보다 더 앞선 약속이고, 이 은혜 위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져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바라옵거나 없기는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정말 신뢰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무능함은, 여러분들이 자꾸 한계를 경험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 메마른 내 안에 끊임없이 샘솟는 물처럼 은혜가 흘러넘치시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을 노래하고 찬양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의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